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03편입니다. 전체를 다 보아야 되겠으나 편의상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제 877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유난히 네,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다음 주에는 특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쑥스럽죠? 예, 사랑은 쑥스러운 걸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최소망 청년은 쑥스러운 걸 잘 못해요. 사랑을 하려면 쑥스러운 걸 잘해야 되는데, 송축하라, 찬양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을 꿇다, 또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하하고 경하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죠.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기도를 몇 시간씩 정말 나를 꼬박 세면서 그렇게 깊은 기도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몇 시간이라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혼자서 맨날 이렇게 1시간 이상씩 찬양하면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근데 찬양할 때, 찬양이 참 좋은 이유는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을 만져주고 또 감성을 건드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감,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의 감성,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추억들, 또 나의 아픈 과거의 상처, 뭐 이런 것들마저도 그 찬양하는 가운데 이것이 몽글몽글 이렇게 막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콧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더라. 처음에는 이번 채널을 완전히 꺼버릴까. 그래서 가끔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냥 찬양하자 이러면 될 텐데, 다윗은 지금 여기
이 신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근데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1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다윗의 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우리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면 될 텐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오장육부가 들어있죠. 오장육부. 제가 어느 뭐랄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어떤 어른이 이 아이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목숨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찾아서 어느 날 그 아이의 기일이나 뭐 이런 추도일을 맞이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됐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계속 막 눈물을 질질질질 흘리게 되는데 이거는 그 아이에 대한 고마움을 지나서 막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 부모들의 마음이 내 아버지 같이 느껴지고 막 내 가족처럼 느껴지면서 그 슬픔을 막 표현해냈는데 그래서 어떤 의학자들은 우리들 장기들 속에도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중세시대 이 중건동 지방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 속에는 기억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 저장고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말한 것은 아마 그 속에 있는 모든 나의 이 기억들, 나의 이 장기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 뿐만 아니라 나의 감성, 지식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과거, 우리 자신 속에 나는 나의 현재 바로 지금이지만 내 속에는 과거의 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기대하는 미래상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과거 속에는 내가 원치 아니하게 경험했던 아픈 상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다윗이 송축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피투성이인 내 모습 전인격적인 내 속에 있는 감성, 정서, 나의 현실, 과거의 나의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나의 기대, 나의 바람 이런 것까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쩌면 저는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감성과 우리의 어떤 지성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고 또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편 103편은 찬양하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의 가장 핵심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하워링이 조금 덜 나게 하는 꼼수로. 네.
그래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찬양의 그 힘, 찬양의 근원은 그의 모든 은택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찬양하는 힘,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은택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찬송을 잊어버리고 또 찬송에 대한 감정, 감사, 감동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문이죠.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 걸까? 라고 하는, 하실까라고 하는 이 의문에서 우리의 이 찬양의 어떤 이 강력한 힘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라고 하는 자책감, 자신의 어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의문은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 주변에서 일어날까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시기 때문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아니야. 우리는 힘있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오늘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너의 모든 죄악을 사시기 위해서야. 그리고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려고 와서. 아이들이 물을 때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속량해 주세요. 속량은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너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기. 관은 왕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관을 씌우시. 또 다섯 번째가 아니라 5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좋은 것은 뭐예요? 우리 여기 뒤에 언덕을 넘어가면 신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토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토부는 좋은 것. 예. 이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선조들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열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너의 청춘을, 내 청춘을 돌리도.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문들은 이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날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이후에 6절 이후로 보세요. 더 가보세요. 과관입니다. 아주.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여 주시는도다. 그리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심지어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다. 어머니들을 같이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이것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한다면, 자주 경책하신다면 우리 머리카락 다 빠질 거예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주 경책하지도 않으시고 주일날 오실 때 가끔 뜨끔하게 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시고, 한번 섭섭하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죠?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따라 정말 죽음마땅한 그런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으시는 분.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이 죄과는 나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이 죄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나의 죄악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교회에 보니까 저분이 유력한 분이신데 죄를 짓네? 그럼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죄과,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는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네.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15절, 우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 체질은 영어 성경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골격을, 뼈대를 아시는 분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프레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뼈대, 우리의 골격까지 아시는 분.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먼지인 이유는 15절로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몇 번 나왔을까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팁을 드리자면 1절과 마지막 절에만 있습니다. 1절과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세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가장 먼저 맞추는 분에게 아메리카노 좀 애들한테는, 어린이들에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몇 번일까요? 7번이에요. 예. 혹시 먼저 맞출까봐 제가 7번이었어요. 다혜가 그냥 원통하다고. 맞아요. 7번입니다. 7번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그냥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작과 끝을 이렇게 어떤 시적 표현으로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의문이 내 속에 있습니까? 과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사순절을 늘 맞이하고 또 언제나 고난주간, 종려주간을 지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활주일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교회도 있죠. 그냥 기본, 우리에게 성도일 수 있는 가장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본이 돼가지고 한 번도 리마인드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리마인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정말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왜요? 예수님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알고 싶어하고 성경에서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저희 은사 목사님은 성경에 비밀이라고 된 데는 동그라미를 다 치라 그랬어요. 비밀. 한 돌이 떴는데 그 돌에는 많은 눈이 기록되어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백석이 왜 백석입니까? 흰 돌에 뜨인 돌.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긴 자, 우리가 정말 뭔가 온갖 상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을 풀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비밀이라는 것도 깨달아질 때가 있고 또 예언서라고 하죠.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는 주님의 주관적 은혜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그런데 이 개인적인 내가 받은 주관적 은혜를 일반화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배는 다 산으로 가요.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개, 사과는 빨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한다니까요. 원숭이 엉덩이 빨갛지? 아멘. 사과가 빨갛잖아. 원숭이 엉덩이랑 사과는 같은 거야. 사과 맛있지? 맛있는 건 바나나야. 그래, 바나나하고 사과가 다 같은 거야. 바나나 길지? 긴 건 뭐야? 기차잖아. 막 이렇게 이 단어를 이어서 그래서 관주 성경의 위험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주어진 그 수신자들 있잖아요.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그 시대 때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사해와 예루살렘 사이는 마이너스 800고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상 400고지인데 사해가 마이너스 400고지예요.
그래서 이 길은 800고지가 있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험준해서 그 당시에도 강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을 현대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를 계속 따라가서 이렇게 관주 성경으로 끼워서 읽다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주 성경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때 그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 현재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한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내게 가르쳐 줘야만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거, 듣도 보도 못한 눈이 동그래지는 말씀. 이단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말씀 많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목사님의 은사 목사님의 경계가 늘 오락가락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그런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지적인 그 소유, 그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거기서부터 온 거래요. 그래서 나만 특별한 신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지식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지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어서 자기에게들만 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다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다윗이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힘을 잃게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실까? 이 사랑의 의심이 있는 한 우리의 찬양은 힘이 빠집니다. 그분에게 내가 과연 수용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날 반겨주실까? 날 용서하실까? 그리고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다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대답은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으세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의 의문의 대답은 충분해요. 뿐만 아니라 용서요, 보세요. 뒤에 6절로부터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셨던,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무서워서 그분들 자녀들을 정말 혼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왜 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그 대답은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그분이 오늘도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고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는 흉한 일만, 어려운 일만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배후에서는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힘있게 송축하라 송축하라 7번이나 외치면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다고 그러다면서요.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 사랑의 교회를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냐고 그럽니다. 저는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 시간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헌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찬송이 메인이에요. 드린다고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받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개입하셔 하는 일이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뭐 메인이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하는 자의 목적에 있어서 최고의 메인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우리 오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정말 이 노력, 헌신, 내 몸을 이 시간에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희 이제 이게 그 두 마리의 토끼인 것 같습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부흥이 한창 일어날 때 그땐 정말 복음이 다였어요. 사형리만 들고 다니고 정도 있잖아요. 우리 기억 안 나세요? 그냥 사형리만 가시고 형제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바울 사도와 그 모든 주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신약 성경에 없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들고 다니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안에 탄생했어요. 그리고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말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시다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그보다 더 원색적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봐, 얼마나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봐, 정말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어디까지 용납하시는지 보라고.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우주 속에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 있는 찬송,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의 가사들이 불편해서 찬송을 못할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내 속에 있는 과거의 나가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나, 그리고 상처받은 나, 꾸질꾸질하던 내 과거. 저 옛날 사진 보면요, 창피해서 공개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현재의 나, 힘겨워하고 내 삶을 버거워하며 살아가는 나, 그리고 나의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 나의 기도 제목, 바램, 과거, 현재, 미래적인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나의 감성, 지성, 의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찬양의 실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라크에 있습니다. 무릎 꿇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비굴함이 아니라 양아치 깡패들에게 무릎 꿇는 그런 비굴한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크심, 우주도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의 이성 속에 수용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되는 게 옳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옳겠어요? 우리의 이성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이성 속에 수납이 안 된다. 들어가지지가 않는 분이에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으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그분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드리는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 경외함을 두려움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릎 꿇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움과 떨림,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발표회를 하는데 잘해야 될 때라고 되겠는데라고 하는 떨림 아시죠? 이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떨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막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는 이 경외심, 두려움과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나에게 가슴을 여셨고 내가 정말 가까이 가면 말라 죽을 것만 같은 우리지만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떨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영성훈련을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는 가운데서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데 떨면서 통곡을 막 발발발발 떨면 손 막 이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는 것처럼 막 떨려오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너무 크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항복이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낮아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송축하라 바라크.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십자가, 그의 동정녀 탄생, 오심,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그분의 오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한 심판의 약속, 이것이 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주시면
내 청춘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송축하라 했는데 이 송축하는 삶이 내 삶에 어떻게 실체화할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18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없는 고백과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들은 다 그런 연유에서. 어제도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 왔는데 그 모든 찬양 속에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가요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일어나 복음성 가잖아 진짜. 근데 시간이 되시면 뭐 일어나 가사를 다운을 받으셔서 그 A, B 파트, 그러니까 후렴 파트 말고 앞에 A, B 파트를 보시면 정말 저 정도면 세상에 못 살겠다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김광석의 일어나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앞에 가사가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에요. 김광석의 모든 그런 노래들, 고백들 속에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노래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어린이 교육에도 많이 사용할 텐데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느냐 그 노래 속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가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